예수의 흔적을 나의 삶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또한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또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행복한 모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하게도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을 각자 수십 년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고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지나온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흔적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그 눈이 하얗게 내린 곳에 우리가 걸음을 걸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그 걸음을 감으로써 나의 발자취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국립공원이나 아주 유명한 곳에 가면 거기에 자기 자신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흔적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 특별히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가면 뭐 왔노라 보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대학을 꼭 오겠다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라는 것이 삶의 흔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굉장히 부끄러운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러한 흔적들이 아주 내가 생각해봐도 그때는 내가 참 자랑스러웠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아주 마음속에 기분 좋음의 어떤 대명사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는 것을 보면 내가 그땐 참 어리석었다.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을 걸, 그런 일을 하지 말을 걸, 그런 생각을 하지 말을 걸 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상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속에서는 사실 11절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은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게 귀를 뚫기도 하고 또 인두로 불을 지져서 거기에다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치는 그러한 흔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를 더 이상은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 바울을 적대했던 유대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받은 몸의 할례, 그 흔적을 구원의 증표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흔적이 없는 너희들, 즉 이방인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러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참 뭔가 나에게 입증할 수 없을 때 참 답답합니다. 뭔가 입증할 것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친구가 동안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아는 친구도 군대도 갔다 와고 나이가 25이나 됐는데 얼핏 보면 고등학생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마트에 가가지고 술을 산다든지 담배를 사게 되면 이렇게 보면 어리게 생겼으니까 주민등록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제 25입니다. 그거에 대한 흔적, 그거에 대한 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주민등록증을 갖고 갔으면 내놓으면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어떠한 것을 설명해도 그는 믿어주질 않습니다. 가끔 이러한 서류 같은 거를 할 때 저도 그런 것을 해보았습니다. 제 자녀들의 어떤 미성년자 때 무슨 서류 같은 거를 해다 내면 이 자녀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리 말로 해도 아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 바쁜 시간에 내 자녀 일이니까 여기에 왔지. 내가 그러면 여기에 뭘 하고 할 일 없어서 여기에 왔겠느냐. 내 자녀가 확실하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증명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할례의 흔적을 보여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이르렀습니다. 하도 공격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빌립보서 말씀에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뭐냐면, 하도 공격을 하니까 야,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인이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육체의 할례, 그런 흔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지녔다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지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적인 흔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지금의 흔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은 후에 그의 복음적 사역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수많은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 정도로 돌로 맞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뱀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별의별 일을 다 당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그가 당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그가 당한 고난을 아주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몸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상처가 그저 그 상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상처가 내 몸에 있는지에 관해서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상처가 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상처를 보면 비록 몸에 좀 흉하게 보이고 모습은 조금 흉측하게 보여도 그 상처를 통해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주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때로는 나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앞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면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 허리가 고랑거려 가지고 이렇게 걷는 것조차 힘들게 걸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 맑았던 피부, 탱탱했던 피부가 나이가 먹음으로써 주름이 생기고 손이 거칠거칠해진 우리의 어머니들의 손을 만지게 됩니다. 비록 모습은 예전처럼 이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부드러운 손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그 손을 통해서 몇 남매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그분들의 주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듯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과 아픔과 시련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며 그것은 바로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그런 흔적이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없어서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족해서 죽을 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찬송을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과연 나는 예수의 흔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정말 예수를 귀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적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 일이라지만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 일이라서 기억하실 겁니다. 1998년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97년도에 IMF를 맞아서 98년도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 골프 대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골프 용어로 해저드, 그 위험한 지역에 공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저히 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세리는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해저드에 있는 공을 쳐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 대회 우승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냐면 그가 양말을 벗는 순간요, 그의 발이요 아주 하얀 백직장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말을 신지 않은, 그러니까 이 박세리가 원래 좀 몸이 좀 까만 피부를 가졌는데 얼마나 신발을 신고 골프화를 신고 이것을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 발은 백지장 같이 하얀데 그 몸은 햇빛에 그을려서 검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흔적입니다. 그냥 미국에 가서 골프채 들고 그저 남들 치는 대로 그냥 했다고 해서 그가 우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남들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살고 그저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돼서 교회에 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의 흔적이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흔적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축구를 은퇴한 박지성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발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발톱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발의 모양이 조금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뭐 툭툭툭 튀어나기도 하고 심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유럽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 선수가 된 그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는 축구 선수로서의 아름다운 흔적의 가치가 그의 발에 묻어 있어서 그는 세계적인 선수로 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도 자신의 그 운동을 위해서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던 그 삶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손에 굳은 살이 잡히고 때로는 발바닥이 하얘지도록 신발조차 수십 시간 동안 벗지 못하고 운동을 하고, 또한 허리를 다치고 귀가 문드러지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그들이 이루어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흔적들은 그들의 삶의 노력이며 결과이며 아름다운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흔적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흔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비록 보기에는 흉해 보이고 모양은 비틀어지더라도 그 흔적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흔적이 이처럼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흔적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처음에는 내가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했다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처음에는 찬송을 잘 못하다가 찬송을 하는 거 되고, 기도를 잘 못했다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흔적은 나만을 위한 흔적입니다. 그런 흔적보다
더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남들과 함께 나누어주고 내 삶의 진정한 가치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흔적의 믿음의 유산,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필리핀의 바세코라는 지역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영화로 만들어서 아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거기에 그 바세코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로 알고 있어요. 그분의 삶이 예수의 흔적이, 그분의 말에 예수의 은혜가 날마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과 좌절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실망과 좌절의 그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나의 영혼에 나의 육체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피한 흔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흔적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어느 교단에 가면 물론 요즘 같이 좀 시끄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교단은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새로 오면 다녔던 교회에서 교인 이렇게 명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 그분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고 직분은 언제 받았으며 그러한 것들을 믿음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그분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근무 태도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책에 나의 믿음의 행동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나의 믿음의 말들이 기록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극을 보면 과거에 500년 전에 있었던 조선시대, 신라시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신라시대의 말 한마디의 어록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운 흔적,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흔적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부드럽지 못하고 거칠거칠한 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지문마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된 모습의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지금 우리들을 길러내신 어머님의 삶의 흔적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믿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흔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정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졌으니 그것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니기 원하는 것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라고 그는 간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라는 그들의 그 간증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원이 되고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흔적이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흔적을 앞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까?